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출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가 태어나서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태어난 다음에 의미를 찾고 태어난 다음에 또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그가 발전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시기 전부터 그가 어떤 분이며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가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인류의 시작,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에게 입혀졌던 짐승옷, 그것이 나중에 오랜 시간 후에 이 세상에 오실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죄에 대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제물로 드리면서 그걸 이렇게 불태우고 또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 드릴 때 그 모습 그 자체가 바로 그 일들을 이루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그리고 또 오실 즈음에 그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동방박사들에게도 주님은 알려주셔서 유대인의 왕이 오신 것을 깨닫게 해 주셨고 또 우리가 보는 이 목자들도 바로 그렇게 알려져서 유대인의 왕이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셔서 그래서 그 오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게 또 그분 앞에 찾아갈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생일은 참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성탄절을 그냥 보통 날로 보낸다는 게 너무나 당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아주 연결이 되는 사람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들인데 그분의 생일, 그분의 나심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목자들은 그분의 중요성과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은 가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자. 그 나심에 영광을 돌리자라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목자들의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사실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보면 목자들에게 나타난 그 이전에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목자들은 이미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 가서 정말 자기들에게 본 그대로, 자기들이 들은 그대로, 자기들이 경험한 그대로 이 세상에 구주를 하신 그분께 가서 영광을 돌리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그 과거를 따라잡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 아들의 출세, 하나님의 아들의 출세, 그 과거를 따라잡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신 것입니다. 태어나실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지금 2013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3년 전에, 왜냐하면 예수님 태어나신 그 해를 기준으로 서력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2013년 전에 주님은 태어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통상 2000여 년 전으로 말을 하죠. 그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가려는 것, 그것은 목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어떤 나심을 따라가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심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러한 삶이 지금 이제 2013년 바로 이 겨울에 우리들에게 경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성탄절이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성탄절을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너무너무 추워요. 너무 춥다. 환경으로도 춥고 그다음에 마음으로도 추워. 나는 솔로야. 솔로. 내가 커플이었으면 주님께 나왔을 텐데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 커플은. 근데 난 솔로야. 난 솔로. 마음이 너무 추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예수님께 나갈 기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갈 기분이 아닌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네온사인이 화려하고 혹은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고 주변에서 성탄 그러면 좀 성탄절에 가서 혹은 성탄을 좀 기념해 볼까 생각할 텐데 지금 정치적으로는 매일 여야가 투쟁 중이고 또 파업한다고 또 어디서는 또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또 침체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무슨 성탄이냐? 무슨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념할 때냐? 그리고서 그런 의지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전반적인 사회 상과는 또 상관없이 개인적인 삶에서 내가 몸이 아프거나 혹은 내게 또 우울한 일이 있거나 혹은 내 환경이 그렇지 못하거나 할 때 그때 우리들은 또 좌절합니다. 올해 성탄절은 그냥 넘어가자.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제사도 누가 돌아가시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제사 지내는 것도 다 상황 따라서 이번 형편이 안 돼. 이번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건너뛰자. 성탄절도 어쩌면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좀 궁핍하니까, 올해는 또 마음이 좀 어려우니까, 올해는 내가 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로 아주 분주하니까, 내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더 많은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올해는 작년도 많이 했잖아요. 재작년도 많이 했고, 그죠? 올해 한 번 건너뛰는 건데 그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찾아가서 영광을 돌리거나 그런 일은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올해 성탄절은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올해 기도도 다 응답받았고 올해 아주 내 신앙도 너무 성장했고 올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아주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이번 성탄은 아주 특별해야 돼. 자, 어찌됐건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따라서 성탄절이 의미 있기도 하고 의미 없게 되기도 한다면 그러면 이 성탄절의 의미는 사실 내 환경 때문에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만큼이나 내 환경 때문에 그 의미를 찾으려는 것도 사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이 예수님의 오심, 그 오심에 맞이하는 이 목자들의 모습은 그들 자신의 모습과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찾아가 보자 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한번 가보자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우울한 일이 있는데 우울한 일이 있어서 가지 말자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저런 바쁜 일에서 가지 말자 한 것도 그들의 상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목자들의 모습에 있어서 그들은 왜 영광을 돌리자고 했을까요? 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들에게 찾아온 주의 사자의 현모함, 주의 사자의 나타남 속에서 알게 된 주님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이 경험 전에 있었던 일들이 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들은 원래 양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저녁에 근데 주의 사자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습니다. 그래서 어두웠던 곳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는, 천사는 말해주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제 인간의 삶과 인간의 생활, 인간의 모든 분위기, 인간의 모든 이 형편에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이 접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세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세계는 그냥 목자들의 세계입니다. 자기들의 인생이에요. 거기서 목자가 양을 잃건 혹은 양을 얻건 양을 키우고 또 양이 자라고 그리고 양과 함께 같이 늙어가는 자기들의 인생만이었을 텐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연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엔 거기에 대해서 무서워했습니다. 내 세계에 새로운 세계가 들어오는 거. 난 지금 목자로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접촉해 들어오는 이러한 경험을 하는 외계인인가? 외계인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선으로 이렇게 비춰주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에 연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올해 12월 22일이죠. 그리고 25일 성탄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올 한 해 이렇게 오면서 계속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교회에 와서 예를 들어 좋은 책을 소개하는 건 어떻습니까? 단상에 올라와서 목사님이 이번에 좋은 신간이 나왔는데 그 신간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신간을 읽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목사님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번에 어떤 일을 겪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단상에 서서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절 죽이려고 들겠지요. 네? 저에게 돌을 던지겠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앞에 나와서 왜 그 소설 얘기하고 있냐고. 왜 그 신간도서 소개하고 있냐고. 왜 목사님 얘기만 하고 있냐고.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들었고 또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에 관한 것. 바로 목자가 자기의 삶 속에서 그들도 그게 직업이에요. 목동이 자기 직업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다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 다 직업이 다 달라요. 그 직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오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의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가 천국을 갔다 온 얘기, 지옥에 갔다 온 얘기 한두 번이죠.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기도 응답 받은 얘기 세네 번이죠. 어떻게 날마다 반복하냐고. 얼마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얼마나 천국을 갔다 왔다고. 이건 구약 대략 한 4,000년, 그 다음에 신약 2,000년. 이 인간의 삶의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몇 번 천국을 갔다 오고 몇 번 지옥에 갔다 오고 몇 번 기도 응답을 받고 몇 번 있었던 그 인생은 몇 년입니까? 고작 해야 100년도 안 돼요. 100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6,000년 이상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계속 알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얘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는 또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지루해요. 하나님 얘기는 지루해요. 내가 관심이 있는 건 나의 얘기인데, 나와 같은 사람의 얘기인데, 우리 고향 사람의 얘기였으면 참 좋겠는데, 나랑 같은 성별의 남자의, 혹은 같은 성별의 여자의, 같은 환경에 있는 직장인의, 혹은 학생의 이야기였으면 더 공감대가 형성될 텐데, 우리가 드라마에 공감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인데 거기도 어머니가 있고, 내가 자식인데 거기도 자식이 있고, 그래서 연결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도 연결되는 고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창조자 하나님의 관심과 창조자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 할수록 이것은 지겨워져요. 이걸 얘기하면 할수록 이것은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런데도 우리 담임 목사님은 부득부득 하나님 얘기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 제 얘기 못해서 안 하겠습니까? 전 재미있는 책 소개 못하겠습니까? 전 여러분들한테 축복 설교를 못해서 안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세계는 그냥 우리 세계로 끝나요. 우리가 몇만 명이 모여서 뭐 지지고 볶고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광장에 모여서 대운동장에 모여서 혹은 큰 스타디움에 모여서 아무리 모여서 제가 어떤 그런 자기 자존감 어떤 형성 집회 장면을 봤는데 사람이 무지하게 많이 모여있어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앞에서 딱 설교의 어떤 형식으로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청중들도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또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구호를 외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몇만 명이 모여도 몇 천만 명이 모여서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 이후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많은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모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는 그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워낙 그쪽이 이제 유목민들이라 양치는 일들이 많아요. 그는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양무리를 인도하다 보니까 거기 가게 된 거예요. 그냥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뭘 봤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기했어요. 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이게 불타버리지 않을까? 불타는 떨기나무인데 불은 있는데 이 불은 소멸하는 불이 아니었어요. 다 태워 없애버리는 불이 아니었어요. 그냥 떨기나무에 있는 불이었어요. 이건 좀 특이한 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들어오는 것을 보신즉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연결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너무 단순해. 자기 삶 속에 떨기나무 불 붙는 거 보고 거기에 관심을 갖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싶어서 만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었어요. 지금 양치고 있었던 모세였는데 하나님이 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거야. 갑자기 지금 양치고 있는 사람이 지금이 목동인데 갑자기 정치 지도자로 만들어졌어요. 정치는 질색인데 사람들과의 관계 유익을 이렇게 만져주고 또 이렇게 대변해주고 계속 뭔가 이루는 난 이거 너무 싫어하는데 그러한 지도자로 삼으시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모세에게 좋은 것이었는지 나쁜 것이었는지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우리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목자들도 그래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지,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무슨 재주로 그 베들레헴을 찾아가며 무슨 재주로 그 아기를 만나며 무슨 재주로 그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영광의 길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역사상 이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 왕도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뭐 하고 있었냐면 암나귀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암나귀 찾으러 누구한테 물어볼까? 사무엘 선지자한테 물어보자. 사무엘 선지자한테 우리 암나귀를 어디 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러 가려고 했는데 거기 가서 사무엘이 네가 다 왕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전혀 새로운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 이루어지는 새로운 얘기예요.
다윗 왕도 늦게까지 양치고 있는데 들어왔는데 갑자기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세계 가운데에 그 세계에 대한 관심과 그 세계에 대한 초점과 그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바쁜 일이 많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각자의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끝나고 돌아가면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모형 항공기 대회 나간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모형 항공기 대회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얼마나 프로펠러를 많이 돌려서 멀리 나가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 대회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해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우리는 열심히 항공기를 만들고 그리고 프로펠러를 열심히 감아서 가장 멀리 날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거기서 1등한 사람은 어이없게도 기류를 탄 사람이었어요. 이 학생의 모형 항공기는 기류를 타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항공기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1등하고 그냥 대회가 끝나버렸어요.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기류를 타고 멀리 날아버렸어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수준이 달라져요. 우리가 그저 노력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 조금 날았다가 다시 기도 못하면 떨어지고 또 교회 나오면 좀 세임을 받는 것 같다가 교회 안 나오면 또 세임이 없어지고 매번 이런 식은 다 우리 노력이에요. 우리 노력.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나? 이렇게 안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표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아주 멀리 가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입구는 같지만 입구는 다르지만 출구는 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출구는 들어오는 과정은 다 다르지만 그 해결하는 방식은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목자들이 들은 얘기가 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그들이 이렇게 돌변하게 되었을까요? 천사가 처음에 이제 한 명 천사가 와서 해준 얘기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너희에게 구세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건 딱 이퀄이에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럼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의미는 뭐냐면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너에게 이제 구원자가 이제 나타났다. 그들이 구원자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언제 구원자가 오나? 언제 구원자가 오나? 그들에겐 왕도 없었어요. 그들에겐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들에겐 참된 제사장도 없었어요. 그들에겐 그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원래 그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대제사장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름 부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기다렸는데 이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한 400여 년간 공백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멸망 후에 그 기간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있는 방식은 딱 하나예요.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이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게 표적이에요. 아기가 부잣집에서 태어난 게 표적이 아니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습니다. 원래 아기는 태어나면 어디에 누여야 되겠습니까? 원래 아기는 태어나면 아기 바구니에 건
혹은 엄마 품에건 있어야 되는데 이 아기는 이상하게도 구유에 누워 있어요. 왜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었냐면 있을 곳이 없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마구간으로 거처를 삼았는데 거기서 애를 낳았기 때문에 그 아기를 구유에 놓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낳자마자 이 구유에 염을 통해 이 말구인지 수구구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구유에 놓이게 된 이것이 이 세상에 정말 구세주로 오신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장 가까이, 우리의 가장 그 팍팍한 삶과 우리의 가장 이 거친 삶, 우리의 가장 그 메마른 삶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표적이었어요. 예수님은 화려한 곳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환상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해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예수님은 바로 그때 오십니다. 우리가 어느 해 너무너무 슬플 때 바로 그때 오십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괴로운 때가 있었는데 그 성탄절은 언제였냐 하면은 재수하고 나서 합격 발표를 기다리던 그런 성탄절이 있었어요. 그 해 되게 눈이 많이 왔는데 저는 성탄절을 도저히 교회에서 보낼 수가 없었어요. 합격 발표가 한 27일인가 28일 나오는데 25일 교회에서 웃고 떠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주일은 지키고 그리고 그냥 기도원에 갔습니다. 혼자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는 뭐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눈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25일이 됐어요. 아무도 없는 혹은 우울한 썰렁한 그곳에서 저는 너무너무 기쁜 성탄을 맞이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거긴 찬양도 없었고 거기는 예배도 없었고 거기는 뭐 만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큰 평안을 얻었습니다. 큰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정말 돌아오니까 이제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번 명절은 그냥 넘어가자처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가장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 때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구유에 나셨으니까. 구유에 누이신 우리 인생에 누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로울 때 그때 사실 주님을 간절히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천사의 찬양에 이어서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운데 이걸 믿고 이걸 받아들일 때 그 다음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면 이건 표적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이게 우리 구유에 오신다는 우리의 삶의 이 팍팍한 삶에 오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 다음 찬양도 무의미하지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다음 찬양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만 온 게 아니었어요. 등장하는 건 하나였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정말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아주 너무너무 많은 천군과 천사가 그 뒤에서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찬송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이다. 뭐가 영광이고 뭐가 평안하는 거예요? 방금 이 천사가 말한 그것입니다. 그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천사가 말한 게 뭔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아기가 누웠다는 이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계를 이렇게 지었다라는 영광이 아니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괴로움에 함께 하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무질서, 우리의 부조리, 우리의 여러 가지 상처, 아픔 그런 것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나의 영광이다.
예수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오신 예수님이 화려하게 살면서, 지배층과 살면서, 그리고 기득권과 살면서, 그러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고 호화와 연락을 일삼았었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병자들과 함께 하셨고, 마음이 아픈 자, 소외받는 자, 그리고 멸시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은 내가 하늘 높은 곳에서 너희들의 슬픔과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괴로움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아픔과 괴로움에 함께하는 자. 그 아픔과 괴로움이 그게 내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할아버지의 것이에요. 그게 결국 우리 민족의 것입니다. 우리 모든 괴로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정말 우리 자신의 이 사고와 판단에서는 다 없애주시는 거죠. 나만 빼고 다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유대인 학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학살당한 그 모든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유대인들이 정말 괴로워하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없애주시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모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혹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기뻐하시고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평안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가 있어야 평화로울 것 같아요. 내가 솔로, 내가 커플이어야 평안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가 없는데 뭐가 있어야 평안할 것 같아요. 내 기도 제목이 들어줘야 평안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평화가 될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절대 평화가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들어간 대학 생활이 정말 아주 기쁘고 즐거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들어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대학 생활은 모든 스트레스와 고민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기도 응답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게 그래. 집을 사면 편안할 것 같죠? 집을 사는 순간 집과 함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죠, 저거 무너지죠, 대출은 갚아야죠. 넓은 집에 살면, 그럼 돈이 많으면 로또에 당첨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모든 고민이 사라질 것 같으세요? 그때부터 고민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당신 얼마 있으세요?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고민이 된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뭐 하나 사려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것도 알아봐야지, 저것도 알아봐야지. 그걸 다 알아봐야만 하나를 고를 수 있다는 그 괴로움. 이제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거기까지 가면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거기에 평화의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곧 알게 되니까. 곧 얼마 안 있어서.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주님을 붙들 때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날아가야만 끝날이라 생각하지 말고 거기까지 날아가기 전에 올라가야 돼요. 아,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께 평화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길을 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더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네. 내가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입시를 놓고 기도하다가 내가 취직을 놓고 기도하다가 내가 병의 나음을 놓고 기도하다가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속에서 평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정과 천사의 노래였어요.
이게 모든 믿는 자의 노래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평화를 누렸어. 내가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더라. 몇 살이든지, 어느 연령대이든지, 20대이든지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더라. 30대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에 가서 남는 건 뭡니까?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러한 평화를 깨달을 때 이제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목자는 그냥 가서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보게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깨달음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목자들은 우리가 서두에도 시작했지만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던 것은 자기 양떼였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삶이었던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제 그들의 세계가 바뀌었어요. 그들이 놀라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양떼만 지키고 있던 삶에서 이제 천사의 얘기를 통해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이제 나아가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들이 영광을 돌리는 영광 계획을 세우고 그 영광 계획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 계획은 동방 박사들의 경배 계획과 달랐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동방 박사들은 경배 계획이 있어서 경배를 드렸는데 이 목자들은 영광 계획이 있었어요. 영광을 돌리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실현되었습니다. 이건 뭐가 틀릴까요? 어떻게 틀릴까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한 일이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리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였습니다. 어떻게 고하였을까요? 그들이 또 다른 천사가 된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들이 천사의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흉내를 냈겠죠. 자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흉내를 내겠습니다. 보세요. 하면서 그들이 흉내를 냈겠죠. 처음엔 한 천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면서 한 천사가 나왔겠죠. 이 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서워 말하라. 온 백성의 빛이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전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면서 그는 천사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목자들이 그 다음은 내가 알아. 그 다음은 내가 해볼게 하면서 다 나왔겠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천과 천사들이 옆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이렇게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듣고 본 게 없으니까 그들은 그냥 경배만 했을 뿐이에요. 자기들의 예물을 가지고. 그게 경배이다. 목자들은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본 게 있으니까. 그들의 입을 통해 그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에게 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이 강보에 쌓이고 이 구에 놓인 이것이 우리들에게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이하고 놀라고 이게 정말 불쌍해서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참 누추해 보였는데 이게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이 되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어머니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버지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들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를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보니 우리를 위해 나신 거더라.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회방을 하는 것. 회방을 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건 회방을 하는 거고 영광을 돌리는 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셨대요. 나셨어요. 전 그걸 확신해요. 하면 그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회방도 안 하는 건 뭘까요? 그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를 위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그건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회방을 하는 것도 아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걸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저의 화평입니다. 주님의 영광 받아주세요. 저와 함께 영광 받아주세요. 저의 이 우울함 속에서 영광 받아주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영광스러우니까 주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25일일 뿐이에요. 12월 25일일 뿐입니다. 그 뒤에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은 25일 이후에 26일, 27일, 28일 정말 놀라운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으로 영광을 받느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로, 우리의 부함으로, 우리의 강건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나약함으로, 우리의 누추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실패로, 우리의 상심으로 주님은 영광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미 다 된 다음엔 그건 소용없는 거거든요. 다 된 다음. 이미 1등하고 이미 승리하고 제가 다 했는데 그게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정말 괴로울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답답함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함께 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나서 그게 될 때 하나님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말 하나 없어요. 그건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나중에 평생 1등 하겠습니까? 평생 승리하겠어요? 언젠간 또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낙심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목자들이 보여줬던 이 놀라운 영광 계획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동참해 보세요. 바로 올해 할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미룰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 내 삶 속에서 내가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어려운 삶 속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괴로운 삶에 주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제가 이 한 해를 버텼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제가 그 기다림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앞으로 계속 승리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영광계획에 동참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입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또 우리의 모든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평이한 삶, 안이한 삶, 그리고 또 아무 변화 없는 삶 가운데 오셔서 그들이 놀랍게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천사를 방불하는, 또 천사를 따라하는 귀한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그저 시드는 꽃처럼 또 날리는 재처럼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귀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한 것은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심령 되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주의 화평을, 주의 놀라우시는 해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가오며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